7월 10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 그 온전하신 제사장 되심, 그것은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있게 되어지는 이런 연약한 무익한 이런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런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마치 멜기세덱의 제사장인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되어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이 무엇일까? 여기서 한 계명은 율법이죠. 율법에 따르면은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 중에서만 가능하고 그 중에 아론의 후손만이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그 후손이라면 다 가능한가 그러면 그 중에서도 육신의 신체에 흠이 있는 자, 뭐 소경이 되든지 절뚝발이가 되든지 혹시는 난쟁이가 되든지 혹시는 뭐 버짐이 있는 것까지라도 이런 자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한 제사장직은 일단 신체, 육신에 속한 것이니까 혈통을 봐요. 이게 아론의 후손인가를 보는 것이고 레위 지파인가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신체 조건까지도 따졌다. 그러니까 신체에만 매였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율법에 따른 제사장 직분의 조건이에요. 거기에는 영적이든지 아니면 인격적이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규정에 따랐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런 육신에 관련되어진 이 계명, 율법의 규정에 매이지 아니하셨다. 상관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분의 제사장 되심은 육신의 조건 때문에 된 것이 결코 아니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런 임명,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의 본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영원전부터 계신 자신의 이 본질과 그분의 인격과 성품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주심은 온전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육신의 혈통을 쫓아서 난 이 제사장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멸함이 없는 것이 불멸이죠. 사라지지 않는 것이 불멸이에요.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무궁이라고 해서 무궁.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불멸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생명의 능력 했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나민이에요. 이 디나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아, 매장되었어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분은 죽으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으시는 분이 아니죠. 불멸이다. 영원한 분이시고 무궁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력 능력을 따라서 그분이 제사장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자들, 이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도 불멸의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 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에 넘어가면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요.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앞에서 살핀 내용입니다. 그분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했다. 이것은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 레이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도 아니다. 그분은 한 계명의 법,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랬어요. 전에 있던 계명은 무엇이냐? 이것은 모세 율법이죠. 모세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했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개종하여서 그리스도교 교회에 들어왔던 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으로는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전에 있던 계명 모세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한다. 이건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 제사장 되심,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이렇게 천사도 그리스도 밑에 있는 것이다. 뭐 또 선지자도 다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 온 것은 결국은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제사 지낸 바 되어지는 그 일이 그것만이 온전한 일이다. 이것이 영원한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 율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아주 신성시 되어지는 법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다고요? 그러니까 폐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 앞에 내용들을 쑥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19절에 앞부분에 있지만은 실상은 18절에 연결해서 나와야 될 괄호를 친 부분이 있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것은 19절에 있기보다 18절에 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싶은데요. 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함으로 무익함으로 폐하고 가로 열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이전에도 한번 살핀 바 있습니다. 자,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에요. 죄를 정죄할 뿐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다고 하는 그것을 말해줘요. 쉽게 말하면 죄의 목록표 같은 거예요.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 줄을 몰랐을 수 있어요. 마음은 아플지 몰라도 이거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율법은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 이것은 이렇게 해당한다. 그럼 이렇게 갚아야 된다. 이런 벌을 줘야 된다. 딱딱 끊어서 말해주는 것이 있어서 죄의 목록표이고, 또 죄의 가지수를 말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정죄하기 딱 좋은 것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못 짓게 한다, 혹시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율법이 연약했다, 무익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할 때에 연약한 것은 그 율법 가지고는 단 한 사람도 의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해요. 의의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 법은 엄격하게 있지만서도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또 무익함으로, 이것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기 못해요.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익해요.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이것은 연약하다, 그리고 무익한 것이어서 폐하였다. 여기서 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적인 이야기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한 가지 의문을 품게 하는 것이 되어져요. 자, 여기서 폐했다는 건 뭘 폐했다는 겁니까? 제사장직의 세습을 비롯하여서 이와 관련되어진 세부 규정이나 조항들, 그런 것들을 폐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런 법들이 있었으니까, 사항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충돌이 되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제 잘못 오해할 수 있으니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한다 했는데, 아니 폐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서로 충돌하지 않는가, 모순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한쪽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율법에는 의식법과 도덕법이 있습니다. 시문법이라고도 하는 의식법과 도덕법이 있는데, 이 도덕법까지 폐지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의식법이 폐지되었다는 것보다는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거예요. 완성됐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졌어요. 의식법 자체가 필요가 없이 되어졌다. 그러니 폐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이제 나빠서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 버렸으니까, 완성해 버렸으니까는 이제는 더 둘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법을 완성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이 의식법 더 이상 살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물로 자신의 몸을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이 법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뭐 속건제니 속죄제니 뭐 이런 번제니 이것들이 다 필요 없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율법의 완성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 중에 있는 의식법에 속한 제사장직,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어졌기 때문에 폐하게 되어졌다. 그것이 그 계명들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구원하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무익해요. 또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폐하게 되어졌는데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해버렸어요. 율법이 연약해서 하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십자가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 완성을 해버리니까 이 의식법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사람도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도 없고 우리도 제사를 안 드립니다. 누구도 제물을 갖고 예배를 나아가는 거 없습니다. 지금 어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법은 지금도 있어요. 도덕법은 이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의식법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자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또 온전한 구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니까 제사장으로서 역할, 또 제사를 지내는 모든 일들에 관련하여서 레이지파의 후손들이 했던 이 제사장직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르는 정말 온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어서 지내게 되어졌으니 더 좋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졌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길 바라고, 한 가지 우리가 율법의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자.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다. 은혜는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죄가 아닌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이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사람들 자꾸 정죄합니까?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정죄하지 말고,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누구인가를 자꾸 정죄하고 따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대할 때 정죄하는 것보다는 또 따지는 것보다는 은혜의 법으로 격려하고 또 존중해주고 이렇게 따라주는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귀한 일인가 싶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 돼야 되고 성도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따지는 바람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마음 아파하고 혹시는 덜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서로 율법은 따르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르자. 이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복음성가 265장에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영원히 살 사람들이니 이제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저희들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다. 감사합니다.